오직 믿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로 이사 왔어요. 왜 일로 사택으로 이사 왔냐? 저녁에 자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누가 우리 집 이 교회 건물에 오한마로 때리는 소리가 저녁에 한 4번 나요. 자다 깜짝깜짝 놀래요. 와, 소름 끼치대요. 처음에 자는데, 첫날 딱 자는데 꽝 그러는데요. 그냥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전 주인한테 전화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태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건물이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대요. 그래서 이거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어요.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만 난대. 겨울이 꽁꽁 얼었다가 건물도 꽁꽁 얼지요. 그래가지고 계속 얼면 꿍꿍 하고 클릭이 간다는 거야. 참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왜 제가 여기 이사 왔느냐, 여기 왜 이사 왔냐, 동료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찬양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되게 부자 된 것 같아요. 집 커요. 바꾸자 이 집을. 추버가 잠을 못 잤네. 얼마나 우풍이, 벽 때문에 얼굴 얼어버려. 그래 이쪽 방 못 쓴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바람 많고 막 날라요. 왜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싶었어. 기도가 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 말세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다. 영적 혼란 시대가 찾아왔다. 그래서 영적인 걸 놓쳐도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함이 없다. 전도 관심 없다.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영적 상태가 왔다. 청소년들 타락의 극치를 달린다. 어른들 돈에 완전 잡혀 산다. 노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음란 중독이나 뭐든지 게임 중독이나 그 중독이나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고 예배 우선순위 안 돼도 괜찮은 거와 일반 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내 기도한다. 우리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놓고 내 기도한다. 우리 아직 안 믿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의 계획을 잡으세요. 사업하시고 싶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뭘 하고 싶는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내 영적인 부분이 뭘 하고 싶으냐?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원래 기도 계획부터 하세요. 렘넌트로 가득 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렘넌트 아이들이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어른과 똑같은 예배 드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의 기도 시작하면 애들이 말씀 알아들어 버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애들이니까 놀아라.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러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어른 예배 참석시키세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 찬양 때 세우시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각인 뿌리 안 내리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99%가 마약보다 무섭고 노름보다 무섭고 술보다 무서운 중독, 돈에 잡혀 있습니다. 돈이면 믿음이고, 돈이면 교회고, 돈이면 인간관계고, 돈이면 부모의 관계를 끊어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어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내가 어디를 갈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해결될 문제, 그거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믿음의 거장이 가셨어요. 우리 대강교회 유양주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폐가 굳어지는 병이에요. 만 7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 불러놓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쭉 얘기하고 딱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사하고 이전한다고 한양대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랑 이사 목요일 날 하니까, 추운데 목요일 날 하니까 금요일 날 한양대 병원 가서 병문안 하자. 뭐 카톡에 보니까 막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숨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괜찮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런데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보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이사하는 날 아침 7시에 부고장이 딱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 눈물 많이 나대요. 기쁨의 눈물인데, 저분들 같은 목사님이 많이 살아야, 많이 사셔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본을 배울 텐데, 참 아깝다라는 인생의 눈물을 좀 흘리고 왔어요. 한 60명 쫙 앉아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기도 순서라. 기도하는데요. 야, 성령의 역사하시대요. 참 믿고 제자 남겨놓고 가신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저렇게 인생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진짜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눈물이 슬픈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좀 더 사시면서 복음을 더 내드렸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가거든요. 근데 어디 갈 줄 모르고 내가 천국 갈지는 확신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은 게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와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좀 더 오래 사시면서, 그분은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이에요. 아이고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반갑습니다 하세요. 이런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하자는 말, 그리고 뭐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 전혀. 그리고 항상 우리들 만나면 제 손 꼭 붙잡고 목사님 7,000평에 7,000평에 700명 7,000평에 700명 우리 교회 응답 받으라고. 당신 교회는 저 시골에서 있는데 항상 저한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목사님은 힘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삶의 종지부를 마감표를 딱 찍은 그때 장례식장 가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가 죽어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딱 앉아서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믿음의 제자들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길 소원드리고 2018년도 잘 마감하시되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까? 어디를 가도 뭘 할까? 기도 계획을 잡으세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김동혁이가 하루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믿음 막 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바뀌어갖고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생을 바치, 그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과정 속에 제가 찬양이를 만나든 종미를 요런 그냥 늘 종미가 물 떠오고 손수건 갖다 놓고 닦는 거 갖다 놓고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믿음이 빠지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잡아라셔. 이걸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됐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어떤 출생이냐? 갈대우르 출생이에요. 갈대우르가 뭐예요? 우상 만들고 아버지, 삼촌, 자기
3대를 거쳐서 우상을 만드는 도시에서 우상을 팔았던 집, 가만히 놔둬도 저주받아 마땅한 집,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동시대에 있던 욥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로 지시한 땅에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씨가 모든 민족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빠져나올 때부터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나오기 싫어했어요. 어디서? 내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기둥짓고 아들은 없었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딱 하셨는데,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온다고 했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요. 불신앙이 자동적으로 믿음 없으면 불신앙이죠 뭐.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어요. 데려가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제가 위에서 자는데 오한마로 4번 쳤보니까 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동영이한테 그랬어요. 자다가 확 떨어지면 이렇게 지붕에서 확 떨어지면 알아서 해라 하여튼 동료가 내 이러면서 농담까지 했는데, 이게요 얼음 깨진 소리도 아니야. 콘크리트 쿵쿵 소리가 4번 나는데, 제가 없을 때 우리 사모가 직접 들었거든요. 나한테 막 전화오고 이랬다니까. 그럼 뭔 소리냐, 흑암을 꺾어라. 나는 안 꺾는데 소리는 계속 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른다고 아멘 안 된다니까. 믿음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믿음보다는 이제 육신, 믿음보다는 염려. 그냥 무슨 말이냐, 내게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완전 믿음이 잡힐 때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간섭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만 딱 붙잡고 가시면 2019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어요. 삼촌 죽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러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근이 오네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틀리거든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복 주고 복된 땅으로 가라 했는데,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들어가니까 기근이 오니까 계속해서 믿음보다는 현실이 나를 억눌러요. 내 마누라도 살려야지, 조카 롯도 살려야지, 나하고 같이 왔던 종들도 살려야 되는데 책임감이 와요. 의무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보다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 책임감 말할 수 있어요. 의무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합리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보다 크니까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애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정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부탁하는데, 여러분 누가 친구나 이렇게 사람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커피숍이나 누구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 좀 하세요. 하기 싫나? 멀뚱멀뚱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러지 말고, 불신자가 볼 때 예의 없는 겁니다. 예의도 있어야 됩니다.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로 사단을 이기고 그걸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니까. 뭐가 도구냐? 믿음이라, 믿음.
맞다니까. 현실은 애굽의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내 처자식이 보이고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믿음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전에는 내가 자꾸 현실이 보이니까 조금씩 내려가 보자가 맞지. 틀렸단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맞지. 맞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애국까지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머무지 않고 내가 맞다니까, 현실이 맞는데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꾸 애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걸 어떡하겠냐고. 이걸 영적 상태인데. 그러면 바꾸지 말자.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요? 바꿔야지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바꿔야 되잖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왕을 치는 걸 봤어. 바로왕을 치는 거라.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바로왕이 부릅니다. 네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거짓말할 수 있냐? 사라가 네 부인이잖아. 근데 왜 사촌 누이를 하냐? 사촌 누이는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때문에 내 어제 죽을 뻔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걸 들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조금 체험이 됐어. 그래 바로가 네에 있는 식솔과 중졸들과 그리고 너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로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니까 잘못한 거라. 바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은금과 돈을 주고 보내잖아요. 내 죗값을 네 이걸로 치른다면서 보내면서 다시 가라 하잖아요. 여러분 봐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잡혀가지고 내 같은 놈은 안 돼, 그게 마귀의 메시지고, 내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롯하고 다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퉈서 결국은 갈라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기도해요. 단을 쌓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메시지 나오죠. 보세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다툼도 일어나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해요. 믿음의 과정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고 여러분이 완전하다,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믿음을 체험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경제 어떻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한 세 사람만 소개할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꾸 비전을 줘요. 근데 그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들을 통해서 알아요. 어머니, 스텝마들 3명, 형들. 뭘로 자꾸 하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얘기하면 시기 질투를 받아요. 왜 그렇지?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깨달아지는데 형들한테 말을 해요. 형,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같은 꿈을 3번 4번 꾸면 이거는 뭔가 징조가 있잖아요. 같은 꿈을 계속 하나님이 주세요. 그건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라는 얘기거든.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을 계속 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상태가 그걸 붙잡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약으로. 그죠? 맞아요. 바꿔라. 뭐를? 주인을 바꿔라.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뭘로 증명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줬음을 뭘로 증명? 형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왜 그렇지? 이게 너무 오버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우물에 빠뜨렸는데 우물이 없어요. 그때 루벤이 와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인신매매만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이 맞냐 안 맞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게,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느냐.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보디발의 여자가 와서 꼬셔요. 꼬신 게 아니라 유혹을 해요. 옷 벗고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감옥으로 가요. 결국은 감옥 가요.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다윗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말째, 7째 된 말째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맡겼어요. 목동, 어려서부터 목동했어요. 그래 목동하다 보니까 지팡이,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됐어요. 물맷돌을.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줘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았는데 형들에게 계속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벌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줬다는 것을 무슨 걸로 하느냐,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란 3m짜리 거인을 앞에 턱 놔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해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좀 들려집니까? 지금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을 없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무너질 수 있고 내 실수와 내 자꾸 실수를 연발하고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끌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만 놓치지 말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쓰임받겠다,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는 언약만 놓치지 말아 이 말이에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든,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의의 열매와 평강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 과정을 회피해 가지고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어지는 성도들이 나올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과정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 안 돼요. 믿음의 과정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나는 왜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게 약하지? 그게 다 믿음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원망합니다. 교회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부모에 따라서 교회 첫발 내디는 거, 이것까지도 싫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 싹 다 무너집니다. 뭐가 안 보이면 믿음의 과정이라고 안 보입니다. 골리앗 무너뜨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때부터 고난이 더 와요. 사울왕 약속대로 자기 딸 줬어요. 사위인데, 다윗이 사위인데 20년을 죽였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고 그래요. 사울왕 보세요. 다윗 쫓아다니려고 옆에 찬양 비파와 수금을 키는 다윗에게 장군 아닙니까? 창으로, 그 배틀 같은 창으로 다윗을 머리를 꼽으려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사위인데 악신이 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다윗이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굴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그 다윗이 굴속에 숨은지 모르고 너무 피곤해서 지도 굴속에 들어 잡니다. 자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쫙 베잖아요. 사울왕이 나가잖아요. 멀리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사울왕이요, 제가 제 마음 중심에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딱 듭니다. 사울왕은 어떡합니까? 울고 불고 다윗 니밖에 없니? 내가 미안하니? 온갖 얘기 다 하면서 미안하니? 다음날 딱 떼보니까 다시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정신문제죠. 사울왕,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무엇을? 다윗은 내가 왕이, 하나님의 부르신 왕이 되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내가 사람 안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이 예배로 승화시킨 겁니다. 찬양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언약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믿음의 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전 안 했으면 믿음의 과정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월세 살다가 일로 와가지고 우리가 도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똑같습니다. 인생 나아지는 거 전혀 없다니까요.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믿음은 그대로 똑같다니까요. 믿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믿음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맞습니까? 애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야지. 애가 늘 자라는데 초등학교를 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1번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하시고 1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1번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를,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 지옥,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뭐 하느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문제 올 때 무겁게 느껴지고, 문제 없으면 안 무겁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돈 풍성하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돈 없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돈이잖아요. 똑같이 물질. 건강이잖아요. 건강 없으면 미칠 것 같고 건강 오면 행복하잖아요. 같은 건데 내가 느끼기에 무겁게 느끼고 얽매이기 쉬운 게 느끼고. 그게 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가 믿음으로 확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들어갔던 거,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듣기 전까지 들어갔던 거,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직까지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있는 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갱신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동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들어가 있던 거. 이거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 끝나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라고 해답과 결론과 내 인생이 딱 종집을 찍는 그 순간에 내게 뿌리 박힌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돈이 아니고 그겁니다. 이게 끊어질 때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게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로 덫으로 틀로 갖다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지 않는 거. 나 중심이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중심이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는 헌금 실컷 하고 헌신 실컷 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부금 내서 그렇습니다. 찬양도 곧잘 따라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인생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심이 안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그런 이유를 하냐면 중심은 딴 데가 동상이몽. 하나님이 나를 계획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심이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해놓고 욕먹어요. 욕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중심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자꾸 찾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화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음 믿기 전에 종교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들어와 있어요.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가 종교 문화야. 우상 문화야. 여러분, 우상이라니까 막 이렇게 막 형상 우상에 절하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뭐에 걸리면은 가정이 문제가 오고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거나 아니면 거기만 걸리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렇죠? 있어요. 우상, 종교, 점술, 귀신 문화죠. 그 다음에 상태가 있어요. 6가지 상태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냐? 믿음의 본질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믿고 살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개도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앙 하는데 거기 동의해 준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걸거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갉아먹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해요.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긴 한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고 우선순위와 대강할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 범위 밖에서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빵점 맞고 이래요. 대강할 게 있고 우선순위 할 게 있고 질서를 잡아야 될 게 있고 질서를 안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포장 이사나 이런 거 하면 뭐 합니까? 안에 물건부터 싹 꺼내가지고 탁탁탁탁 착각합니다. 그래놓고 큰 건물 뒤에 딱 싣습니다. 그래놓고 장하고 이런 거 그래놓고 장하고 먼저 탁탁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이불 안 들어갑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했다. 난리 납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딱딱 찍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잡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딱딱 잡혀야지만 뭐 곳간에 뭘 창고에 뭘 넣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이것을 꺾는 12가지 이 꺾는 길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믿음의 역사는 한번 믿는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한번 믿을게요. 그래서 다음날 확 바뀌냐? 절대로 안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 인내에서 나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40일 집중했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요? 그럼 80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귀의 올무, 덫의 틀에 노출이 많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내가 그게 굉장한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거 하루아침에 여러분 내가 동료가 너는 이렇게 해라. 예. 일주일 한다고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며칠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통해서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을 정도 돼야 바뀐 거예요. 내가 일주일 좀 바뀌고 3일 바뀌고 한 30일 좀 한다고 바뀐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증거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바꾼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며칠 좀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그래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는 것은 그 시간 그 표에 딱 바뀌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단어 의성어 빨리빨리로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은 빨리빨리 다 이랍니다. 그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빨리빨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가 성도들의 신앙도요,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받으려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과정이 빠지고 빨리빨리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함 와요. 왜 응답이 안 오냐고 계속 뭐만 나와요? 불평, 원망만 나요. 지금 기독교 신자의 모습 같습니다. 밥을 하려면 15분 기다리든가, 고구마를 삶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열어보세요. 되는가? 믿음의 역사는 인내에서 나와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뭐가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움해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까지 여러분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이 영적 파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습관 하나 못 이기는데요. 우리의 자그마한 우리의 습관 하나 못 이기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19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이 결단을 딱 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게 아브라함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2019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조그만한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음을 알고 만나는 사람하고 그냥 픽픽픽픽 지나가 버리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이는 역사들을 체험 못하고 지나간다 하니까요. 아무리 작은 만남도, 아무리 요 2018년도 12월 30일 이 예배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되는 거지 그냥 예배 그러면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흑암 세력이 꺾여 나가는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우리 이틀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 동안, 오늘하고 내일까지 우리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야. 그 영원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2018년도에 믿음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2019년도에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고 나가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싸움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움해야 돼요. 왜? 마귀는 죽기까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 줄 알아요.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 바른 응답이 제자응답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가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 후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를 딱 자랑할 게 렘넌트 운동을 잘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각인 바꾸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요. 저와 여러분은 상처 치유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회, 온전한 전도하기도 바빠요. 그거 알아듣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리스도 믿음, 기도, 전도 그냥 되어지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치유가 뭔지 아시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포장합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포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자분들이 소원하시는 겨울철에 밍크코트 한 벌씩 다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밍크코트가 길고 크고 하면 돈이 비싼 줄 알았더만 반팔인데 600만 원이 돼? 반팔인데 600이라 밍크를 몇 마리 잡아야 돼, 그거를? 그거 말이죠, 여러분. 없는 사람은 입어보려고 하는 게 본능적입니다. 집이 작으면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본능적입니다. 옮겨가고 싶은 게 본능적입니다. 본능을 우리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딱 뭐가 가냐? 먹는 거, 입는 거, 자식 새끼 딱 짐승과도 같아요. 본능을 따라가면. 본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믿음과 사실대로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일도 할 때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 교회 오면 일부터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제가 우리 이준사님하고 탁 우리 본목사님하고 유병재 딱 만나면 그냥 기도부터 하고,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일부터 하지 마. 청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야. 위에 뭐 교회 뭐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야. 뭐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떠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나가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지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지금 싸움은 문화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문화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압니까? 먹는 거 틀리지, 체질 틀리지, 자는 시간 틀리지, 생각하는 거 틀리지, 눈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해요? 그 문화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바른 눈을 가지시고 은혜 받으셔서 2019년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직 믿음이란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이고 결론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12가지 올무틀 함정에 붙잡혀 있는 그것에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만이 길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즐기고 누릴 길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 주셔서 2019년도에는 이 바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루 남은 2018년도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